5절에서 20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예배 헌금은 설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이라는 기자가 쓴 봉준호 감독에 대한 비평서가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계획이 다 있었던 남자 봉준호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밤 혹은 먹는 행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살인의 추억에서는 밥은 먹고 다니냐는 대사가 나오고, 괴물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딸을 잃고 살아남은 송강호가 딸이 살린 소년과 밥을 먹는다. 또 기생충에서도 짜파구리뿐만 아니라 먹는 장면이 유난히 자주 나온다. 봉 감독은 괴물을 찍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극중에 먹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권력은 독극물을 방류하고 약을 살포하는 등 싸는 것, 곧 배설과 관련이 있지만 괴물과 싸우는 가족과 사람들은 먹여주는 관계, 그것으로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를 상징해주는 것이다. 내 영화의 숨은 또 다른 주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아카데미 감독상 영화 감독으로는 세계에서 그냥 금메달 딴 거잖아요. 참 그게 아무나 그냥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찍다가도 밥때가 되면 어김없이 멈춘다고 합니다. 그는 이 영화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표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스태프들의 그 실질 임금을 높여주었고, 또 그의 영화 철학은 밥 먹는 시간에 유감없이 드러나는데, 밥때만 되면은 모든 것들은 멈추고 모두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그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화에서는 모든 어떤 영화에 유독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할 수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워낙 많이 회자됐기 때문에 그 연쇄살인범으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송강호가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죠. 우리가 참 이게 평화라는 것, 그 평화의 그 한자 말이요 참 재미가 있는데, 평평할 평자에다가 벼화자의 입구자가 그 평화라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모든 사람 입에 골고루 곡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다. 그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냥 식사 없이 돌아가시는 게 안타까워서 매주 떡을 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뜻도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함께 웃으면서 또 식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절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유독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봉준호 감독 그 책을 보면서 이 영화 속의 숨은 주제처럼 성경에도 먹는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께서도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골고루 나눠 먹는 평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가 주일날에 모였을 때에 자기 혼자 양껏 미리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늦게 온 성도가 먹을 게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평화를 깨뜨렸다고 무서운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얘기인데요. 제 학생 때 자취를 제가 오래 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자주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날따라 하여튼 뭐 학생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머니에 돈은 없고 또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저녁 때 모였으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전부 다 집에 몇 개, 라면 몇 개가 없었는데 그거 끓기만 하면 막 기다리고 허겁지겁 라면이 끓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다 그냥 젓가락을 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양이 적으니까 이 친구가 안 먹고 젓가락질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빨리 한 젓가락 해라, 너도 빨리 먹으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친구가 웃으면서 한 말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 얘기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야, 나는 너희들 먹는 것 봐도 배부르다. 그래, 그 친구는 사실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그 친구도 분명히 나처럼 지금 배가 고플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들을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친구들 좀 더 먹으라고 자기는 그냥 먹는 척 하기만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나눠 먹는 것,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골고루 나눠 먹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떤 분은 더 기도하려고 하고 비대면이든 뭐 대면이든 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아니면 집에서 큐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 옳다구나 하고는 핑계자 아예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라도 그러면은 영성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이제 요즘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전보다 더 SNS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내가 뭘 의지하느냐, 그게 내가 실제 믿는 거예요.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의지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애굽을 붙들어야 된다 하고는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 애굽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인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굳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논리에 자신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애굽을 의지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수르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더 담대하게 전략을 짰다면 곧 멸망할 아수르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순간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위기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언제나 인간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덩어리가 다 허물어지고 나서야 하나님 뜻을 그때서야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위정자와 백성들에게 군사력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선지자의 촉구는 비단 지금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바로 쓴 것이 아니고 힘센 권력을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여지없이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강대국은 그 힘은 폭력과 불의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함께 평화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수르의 그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는 분쟁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갈등이 그냥 세계 패권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의 인종, 종교, 영토, 분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이념 갈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지역 갈등까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화평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든 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내 육체가 평안하길 바라고 또 내 마음이 평안하길 바라는 것이죠.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도 또 학원도 정치나 경제도 또 국가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안정되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세계 인류가 모두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폭력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면 그게 사람이 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 평화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또 다 자기 처한 입장에 따라서 평화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다양합니다. 가진 사람들은 현재 자기 가진 것들이 깨질까봐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유지되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계속 평화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건세가는 또 그 모습대로 겉으로는 그냥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 그 속은 또 남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그 재불가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야, 참 저런 사람들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문제 없는 집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는 이유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생활, 범죄한 삶, 일시적으로는 평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평화는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와 제약을 숨기고 있는 위장된 평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약을 숨기고 불의를 묻어두고 그 위에 쌓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느냐? 가정에 평화가 없느냐? 직장에 또 국가에 교회에 평화가 없느냐? 그 뿌리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정의도 또 사람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형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의 방식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대에 서는 사람은 불의다라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힘없는 사람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다고 여기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힘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가 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평화가 없이는 정의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모두가 다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이 땅에 정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쟁이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종전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 싸워서 정의가 수립되는 예는, 전쟁으로 정의가 이루어진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싸움으로,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화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나 평화가 나 혼자 누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평화는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사야 32장 17절에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지방의 좀 큰 교회 목사님과 한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주 극우 지금 교계 인사들, 우리 소위 정가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옹호하고 또 노조 활동 비판하고 사회 참여하는 기독교 인사들을 죄다 좌파나 빨갱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니 목사님 교회는 다 잘 살고 힘 있는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 노조하다가 해직된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쌓인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교회가 약자의 편에 약자의 얘기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소리 잘 사람들 앞에 안 하는데 그날 하여튼 차 안이 썰렁해졌어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시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고집하고 그 편만 얘기를 한다면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은 해결할 수가 없고 세계 인류 가정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편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고 기름진 열매들을 열리게끔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막과 광야에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심판의 폐허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자연의 풍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린당해 사회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그 사회를 정의롭고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망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죽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망하고 죽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새롭게 새싹이 돋게 만들어 주시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을 다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은 불의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징계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정의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불화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예배를 받아주시지는 않는데 가서 화평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과연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풍요로운 것으로 변하고 사회도 정의롭고 화평한 것으로 변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과연 우리 가정은 정의롭고 화평한 가정인가? 오늘날 이 땅에 1000만 기독인이 있다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샬롬과 안식이 머무는 곳이 되었느냐? 여러분 교회가 정말 평화의 전령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일부 거국 교계의 인사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갈등의 중심에 선 것 이것 자체가 평화를 깨뜨리는 중심에 선 자체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세상에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이게 지금 세상 사는 방식이잖아요. 다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이 지금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로 돌이키는 게 지금 이 전염병이잖아요. 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불쏘시개가 되어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내 삶에 내 이웃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영혼 잘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일 성수 잘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학생들 많이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마비된 다리와 허리도 온전히 고쳐주실 줄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새 직장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또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이 한국교회의 예배를 또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또 교회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더욱더 믿음을 또 영성생활을 잘하여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예외가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충만해서 흘러넘쳐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묻고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났으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